네. 금년의 목표가 영으로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 목표죠.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쭉 이제 구체적으로 주일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미 금축대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표가 바로 영이 준비되어 받쳐지기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으나 성령으로 이를 깨닫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깨달은 마음, 깨달은 혼이 되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육신도 이 영혼의 소원대로 일치되어지는 육신이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의 비유로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여튼 육도 받아들일 수분이 없다는 거죠. 영과 혼의 소원을. 그래서 결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쭉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 왔어요. 그죠? 오늘은 육체로 고난받는 것이 죄로부터 단절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단절됐다는 게 있죠.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요,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가 육체로 있고 사는 동안은 죄로 단절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는 거죠. 죄로부터 단절된 자가 복이 있는 건데 단절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단절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여러분 죄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단절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가 죄를 단절시킨다고?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죄가 단절돼요. 뭐가 죄를 단절시킨다고요?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죄가 단절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늘 영적 하는데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죄가 단절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깨달으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이제 주신 건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도르면서 우리 자를 깨끗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진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육과 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도름에서 벗어나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가졌기 때문에?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각인시켜야 잊어먹질 않잖아요. 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과 영이 보존될 수 있다? 거룩함으로?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약속. 근데 이러한 약속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온 거예요. 6장 18절부터 16절 하반절부터 18절입니다. 6장 16절 하반절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산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다닌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살고 너희 가운데 다니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느냐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우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불이 무슨 벨리알, 또 뭐 앞에 우상, 예? 그런 더러운 데서 불법, 우상 이런 데서 그들에게서 나와서 더러움에 있지 않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8절에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라.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니시며 우리 가운데 사실 때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 1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 딸들 된다고 그랬지,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약속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린 가진 자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돼요. 이 약속이 뭐냐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는 문자로 다 읽어서 대충 때려 맞춰서 그게 그거지.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성경이 대충 때려 맞춰서 대충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다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다. 우리 이성으로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틀려요. 100% 틀립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이 올바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우리 가운데 다니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다니실 수 있느냐. 다니시는 활동하고 일하고 뭐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제3일에. 그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니 뭘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줬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전되게 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 받은 성전된 자의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거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활동하고 계시는 다니신다고요. 일하시죠. 역사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첫째, 내 이름 장한국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본체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리고서는 그렇게 바뀌어진 것은 법적이고 신분적으로 바뀌어지는데 속 사람은 아직 그대로 아직 바뀌어지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같이 속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이 속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 가운데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에 살고 계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속에 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주시고 막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런 구원이 다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은 있죠. 이제 그 더러운 데서 나오고 우상에서 나오고 불의한 데서 나오고 딱 성별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이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구원이 다 끝난다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면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하고 다른 거죠. 아들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전부 상속받아서 아들의 원래 자리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아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에서. 이것이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합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6장의 16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상과 불법과 불의와 어둠을 그것을 거부하고 딱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주 극단의 신앙의 그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순교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영접한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약속을 너희가 가졌으니 약속을 가졌지 우리가. 약속 가진 자죠. 약속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서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게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 거죠.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늘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선 자처럼 그렇게 그런 자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영생 이른 열매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여만이 여기서 지금 그랬잖아요. 이런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인데 우리는 거룩이 없는데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속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다니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두 번째로 육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전반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졌으니 우리가 그를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약속이 뭐며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후반절에 이제 뭐냐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거죠. 어렵지 않죠? 깨달아질 수 있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성으로 깨달아서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의 말씀이 이제 잘 소화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게 약속을 가진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합시다. 이거죠. 나와 여러분이 육과 영에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합시다. 그거예요. 그래야 준비되어 있는 자가 준비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육과 영을 어떻게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비누칠을 많이 해보시오, 뭐 목욕탕을 자주 가보시오, 어디 뭐 회개를 많이 해보시오, 절대 육과 영의 깨끗함이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50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절대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70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신앙생활 한 50년, 한 40몇 년 했는데 받은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육과 영의 그 더러움에서 육과 영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걸 잘 들으십시오. 제발 듣고 지금 은혜 받고 복이 돼요. 복을 주는데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 미련하고 짝이 없지. 지금 지난주에 말씀도 약 20만 명이 지금 봐서 신기록 브레이킹 레코드가 됐어요. 예? 그런데 하물며 여기 이제 직접 이렇게 예배드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고 은혜나 복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잘 주의 있게 듣고 은혜 받으십시다. 육과 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자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이것은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구운 생선을 받아 먹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죠. 12제자들이 그 남은 구운 생선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그들만 먹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제자 남겨놓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는 자 되어야 된다는 계시한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 그때 먹은 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구운 생선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먹어야 돼요. 특히 구운 생선 2마리를 먹어야 되는 게 오늘 육과 영의 죄악의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는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의 9절 13절에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운 생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주신다? 구운 생선을 준다고요. 아침에 고등어 먹고 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조기 구워서 먹었다. 그거 백날 먹어야 뭐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백날 고등어 조기 구워 먹어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생선 구워서 먹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구운 생선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잘 좀 들으시오. 이성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바닷물만을 계속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물고기 같다고 해요. 우리는 죄악을 범하기를 마음속으로, 영으로, 육신으로, 행동거지로, 말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바닷물을 먹는 물고기같이럼 그렇게 죄악의 물을 마시고 사는 자예요. 죄악을 짓고 범하고 사는 자죠. 이게 우리가 물고기 같은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죄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들이 기도를 다 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서 품삯을 주면서까지 자기 기도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 성경 말씀에 하나도 틀림없이 순종하며 지켰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고 음행한 자고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전부 다 모든 죄를 다 졌다고 그랬죠.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깨끗한데 영적으로 지은 죄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죠.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다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율법을 다 이룬 것을 믿질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전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생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이 청대죄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똑같아요. 우리 죄악을 물마시다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영이나 육이나 마음이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숯불의 그 생선을, 그 물고기, 죄악의 물만 마시는 물고기 같은 우리 죄인들은, 나 같은 죄인을 숯불에 구운 생선 되게 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불에 구운 생선 된다는 것은 그 불은 사랑을 가리켜, 사랑의 불.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불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육 속에 깊이 빠져있는, 깊이 박혀있는 그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속에 부음받은 것을, 그것을 이제 깨우침을 통해서 자꾸 자기 속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자꾸 자기 심령 속에 이제 그 사랑에 화답되어지는 것은, 그런 사랑에 불구하고 자기는 일을 다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 진리의 사랑의 불에 구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녹아지고 그 죄악의 뿌리가, 죄악의 그 모든 더러움이 뽑아져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불에 구워진 생선입니다. 두 마리 생선은 육과 영의 더러움, 그 죄악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깨우쳐 그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우리 심령을 녹여내는 거죠.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뽑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 아무리 해결해봤자 소용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이 뽑아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불로 다 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진리의 사랑, 즉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운 생선같이 되게 한 것, 즉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별케, 우리가 성별한 게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따로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역시 고린도후서 6장의 16절부터 17절에 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14절부터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성별케 하는 거,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의 어두움과 어찌 사귀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어찌 일치하겠느냐.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과 어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별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걸 유지보존해야 되는 것이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아주 사귀지를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다 그냥 짓밟아 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다 음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를 같이 매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같이 사귀지도 말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함께 사업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함께 뭘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잖아요. 허역하고. 여러분은 했죠. 해왔죠. 세례 받았어도 뭐 소용없지. 아직도 그 죄악을 물 마시도 먹고 사는 거예요. 구원 생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성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0.01%도.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니까. 우린 예수에 속한 거니까. 거룩한 것이고 빛인데 믿지 않는 자가 어둠이다 그래요. 불이다 그지. 우상이다 그래요. 더럽고 아주 추악한 것이다. 막이고 악한 자에 속한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딱 끊어야 된다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거짓서 나타날 때 그들과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말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것이 성별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날. 그렇게 완전히 성별되어져 있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그 깊은 진리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 죄악의 더러움과 그 뿌리가 뽑혀져 나가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성별된 그런 신앙 정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그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영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불렀고 믿게 하고 오늘 지금 교회에 그때 신부 되게 하는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영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받쳐지기로. 이걸 이제 말씀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면 이 깨닫는 혼이 된 거지. 그래서 영혼이 이제 육을 쳐 복종케 해서 너도 예수의 증거 하는 말씀을 해서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 해서 막 그냥 막 줄기차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막 때를 쓰잖아요. 결국 들어주잖아요. 육이 결국 들어주는 것이 되죠.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구원 생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생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하는 거예요. 따로 딱 구별돼서 계속 더러움과 이렇게 짝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걸 지금 말씀은 그래서 이제 결국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은 살아난 영혼이 그 일치된 그 영혼과 일치된 몸으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바라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이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보자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말씀이 아주 저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 각기 뭐 또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 여하튼 베드로서 전체 읽을 때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없어요.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거. 저의 경우는 말이죠. 예? 제일 충격적인 말씀은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육체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죄로부터 끊어진 자가 됐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 이런 말씀 같이 느껴요. 그죠? 고생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 죄로부터 단절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고생 바가지로 그냥 살았다. 뭐 그냥 12형제 중에 마지가 돼가지고 그냥 그 짐을 지고 살았다. 노부모 잘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그냥 간병하며 아주 뼈 빠지게 고생했다. 그럼 죄로부터 단절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육체로 고난을 받은 것이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육체의 고난이 그냥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고통 많이 겪고 하면은 죄와 관계없이 죄로부터 단절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그것이 이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은 뭘로 계시냐면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신의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채우면 이것이 바로 육체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로 쓴 거죠. 성령으로 물론 쓰셨지만 사도 바울을 도구로 해서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핍박자고 대적자고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죠. 스테반도 죽이는데 같이 가담하고. 근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문둥병을 괴시하는 비누리 사울의 눈에서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보게 된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를 바로 본 거죠. 그 올바로 진리를 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변하여 완전히 고침받고 변해서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된 후에는 뭘 했느냐? 계속 교회를 세우는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육체로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못 먹고 굶주리고 그리고 투옥당하고 그리고 돌 맞아가지고 돌 무더기에 쌓였어요. 돌 무덤 속에 묻힌 거죠. 죽은 거죠. 죽은 건데 살아난 거예요. 이런 그 고통을 그 이외에 고통이 쭉 나이 많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육체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의 결과는 전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된 거예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낳게 된 거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 바울의 육신에 채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때 남은 고난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에 육체로 고난받은 것이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건 바울의 육신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이잖아요. 육체로부터 고난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게. 사도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육체로 고난받는 게 죄로부터 단절됐다고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믿으면은. 그래, 저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우리 똑같은 고백이 되는, 즉,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것, 육신의 그 고통을 채우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단절되는 거다, 그겁니다. 그 고난은 지금 어디까지 고난이냐? 이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을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 받은 게 채찍에도 맞았죠. 그리고 예수님 막 욕을 많이 했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 욕을 많이 했어요. 귀신을 쫓아주고 건강케 해줬더니 귀신의 왕초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이렇게 막 비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고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막 호시탐탐 노랬잖아요. 그리고 막 절벽으로 가서 막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피해시고 또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뭐 먹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많지. 그런 공생의 사이에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고난이 이제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고난이죠. 그게 육체로 받은 고난이 그거예요. 공생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이 고난의 절정으로 피날레로 끝난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받은 고난인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육체로 받은 고난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육체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으로 무장이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단절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까지 한다고요. 이어져서 마지막 피날레는 마지막 절정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고난이 이제 그걸로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이 끝나게 되면은 그렇게 고난 받은 자는 긴 흰옷을 준다고 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까지도 싹 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육체로부터 고난 받은 자는 죄로부터 딱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비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육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하는 길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 생명같이 대지해져. 온전히. 그래서 성결대지해져. 성결된 다음에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냐 주님 오실 때.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죄로부터 단절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가 순교로 이어지어지면 이제 이것이 끝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뭐에 대한 말씀이요? 과부는 뭐요? 혼이라고 있지, 깨달은 마음. 그 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육으로서 붙으면은 죽은 자로서 사는 거지. 근데 영이 준비됐다는 걸 깨닫고 첫 주에 이제 영에 붙으면 혼이 살아난 영혼이 되잖아요. 살아난 과부가 됐지. 이제 그때 신부가 그리워지죠. 그러니까 막 불의한 재판하니까 막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다? 혼이 살아나서 막 간청하는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것을 했잖아요. 지지난 첫 주는 영이 준비된 거예요. 오늘은 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가 죄로부터 단절되는 비결을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이 땅을 떠나기까지 사는 이 남은 때는 우리 사람의 정욕,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것 다 사람의 정욕이요. 이대로 살지를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이 남은 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되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재물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돼서 산재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이 열매로 다 하늘나라 연합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쭉 살아간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 이제 신앙이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되어지는 성화되어져 가게 되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향해서 달리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이거 하나가 그게 일념이에요. 그게 최고 아주 결론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게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신부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에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요, 마귀는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환난도 치료를 하는 데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우는 것이 이것이 죄로부터 단절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지. 훌륭한 분들, 신학자나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 있는 것은 육체가 원치 않아도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때 신부로 준비해가는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남은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육체로 고난받는 것이 죄로부터 단절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깨끗이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는 육체로 고난받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단절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사오니 우리의 육체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준비된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에 육체로 고난받은 자가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 모든 힘의 사랑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